우리 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서 또한 간구로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참 그 유혹과 여러 가지 참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실 뿐더러 성령의 인도로서 이끌어 주시오니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3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회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은 하나요 오른쪽은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저희가 나누었던 역대하 3장 말씀에 보면은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1절 말씀이네요. 솔로몬이 어디에서 성전을 건축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도 또 어느 곳이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바로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했다. 이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쭉 보니까 마지막 절에 가서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웁니다. 근데 그 기둥의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야긴이고 왼쪽은 보아스다. 이렇게 성경 퀴즈를 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중에 특별히 1절 말씀을 중심으로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성전 건축을 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 퀴즈 문제로 알고 있지만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익숙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고 그곳에 성전의 이 위치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농부가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알곡과 쭉정이로서 갈라내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 들이고 쭉정이는 버리는데 바로 그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랬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실은 다윗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두 번 큰 죄를 범하였는데 한 번은 이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이 죄를 범한 일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들이 죽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사건이냐? 군대 조사 사건인데요. 자신이 거느렸던 군대 수가 얼마나 헤아려 보았다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입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른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점점 더 강성해 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이 지나갔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일함으로써 그 나라를 자신의 권력하에 둠으로써 세력이 커진 거예요. 궁궐도 지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날 그리고 그의 이제 영광의 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조사하라라고 명령을 시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군대 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이 군대 수, 그 군사의 수를 조사했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시는데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세 가지 환난을 네가 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 첫 번째는 3년 기근이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길 것이고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땅에 유행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모든 지경을 멸할 것이다. 그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택한 것, 회개하면서 택한 것이 전염병이었죠. 그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를 벌하시고 백성이나 우리 집을 벌하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어요? 아니셨겠어요?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재앙을 멈추시고 어떻게 하느냐? 명령하시는데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십니다. 근데 오르난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터를 살려고 했는데 오르난은 그저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니다. 다윗이 값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가를 치르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땅에 재앙이 멈추었다. 그럽니다. 그곳이 바로 어느 곳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다윗 이전에도 이미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1절 말씀 전반부에 보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 있었느냐? 모리아산이다 그랬습니다. 모리아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령하셔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 삼으라, 제사로 드려라 했던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그 타작마당이 있던 모리아산,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나누는 역대하 그 전에 역대상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게 했고, 또한 눈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허물을 갈라놓으시는 타작마당이라 그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타작마당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눈물로써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타작마당,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님의 전이 건축된 곳, 그것은 구원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였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곳,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원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구원과 생명으로 임하는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젠가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왼쪽과 오른쪽이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그날 우리는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주님의 전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주님의 전, 그 성전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상원 그리고 또 여러 위정자들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가 또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또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